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2일 수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80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42편부터 144편까지 총 3편의 말씀을 읽고 쓰시는 날이죠. 혹시나 오늘이 80일을 맞는 날이라고 해서 뭔가 또 준비를 하셨나 기대를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안만기 목사님과 딸 희은 양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듬뿍 은혜를 누리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담백하게 은혜 나눔과 해설 강의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 나눔은 저희 교구 식구들 가운데 지방으로 이사 가신 가정들이 계십니다. 한 가정은 전라도 광주, 또 한 가정은 울산.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사실 본교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또 새로운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을 하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내려가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고 사랑방에도 그대로 남기를 원하셔서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참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가을에 시편을 애쓰다에 함께 동참해서 노트를 준비하고 시편을 쓰고 계시고 거기다가 해설 영상도 매일같이 그렇게 시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광주로 내려가신 성도님 가정은 사실은 계획했던 게 있는데 막상 내려가서 보니까 계획했던 거하고 환경이 너무 달라가지고 적응하느라고 꽤 애를 먹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또 위로가 있었고 그 힘으로 넉넉히 잘 이겨내서 잘 정착을 하셨다고 그렇게 귀한 은혜를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영상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는 해외에 계신 우리 가족들 또 친지들 또 친척들까지도 이렇게 함께 같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누릴 수 있다는 참 이 상황들이 얼마나 또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또 해외에서 시편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해설 영상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편 142편의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제를 보시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부제가 적혀 있죠. 자, 첫 번째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길에 해당되는 기도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오랜만에 마스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뜻이 무엇입니까? 교훈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마스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다. 여러분, 다윗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두 차례 굴에 들어가서 숨었던 기록이 나옵니다. 한 번은 아둘람 굴에 그리고 한 번은 엥게디 굴에 이 두 번의 기록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굴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가서 피신할 때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지어진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자면 위기에서의 구원 요청과 확신이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기에서의 구원 요청과 확신. 단락을 나눠보자면 총 1절부터 7절까지 짧은 시편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위기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7절은 위기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시편 142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6절까지 위기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 보시면 자, 1절을 이제 보시기 전에 먼저 다윗이 처한 지금의 상황 그리고 그 심정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이 1절부터 읽어 내려가셔야 이 다윗의 표현과 이 심정이 충분히
헤아려질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해서 사울 왕이 그 악신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 수금을 통해 악신을 내쫓아주는 너무나도 귀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골칫덩어리였던 블레셋, 그 블레셋 군사 중에 골리앗 장군을 이 다윗이 깨끗하게 처리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다윗을 향해서 사울왕은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창을 여러 차례 집어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제 그러한 위험을 다윗이 겪게 되죠. 그래서 피하다 피할 곳이 없어서 마지막에 이제 광야에 있는 동굴로 피신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배경 속에서 그러한 처지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딱 읽으실 때에 다윗의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1절을 읽으면서 다윗이 굉장히 서러움에 북받쳤구나 그런 느낌을 저는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눈물이 계속해서 줄줄 흘렀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얼마나 원통했으면 정말 분하고 원통하고 섭섭하고 이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쏟아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환난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윗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이 마음의 울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보시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의 영혼이 상하여 위축이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을 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덫을 놓고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이 표현은 보호자의 위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신다. 보호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면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피할 곳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방이 완전히 꽉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을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분깃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은 결국은 한마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비참한 처지라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하나님 들으소서 건져주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 보시면 위기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이죠. 결국 마지막 결론에 와서는 역시 구원의 확신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기서 옥은 갇힌 곳을 의미합니다.
감옥과 같은 곳이죠. 여러분, 다윗의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그냥 답답하다는 거죠. 묶여 있다는 거죠. 자유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좀 자유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자, 이 말을 좀 풀이하려면 뒤에부터 봐야 됩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른다라는 말은 다윗 주변에 의로운 사람들이 둘러싸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들이 다윗 곁에 가까이 둘러싸게 되는 일이 왜 벌어지는가? 앞에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면.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의인들이 다윗 곁에 함께 모여들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편 142편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곧바로 시편 143편으로 넘어가서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간단히 되어 있죠. 70인역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잡으러 따라올 때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생각할 때에 압살롬으로부터 피신할 때에 기록한 시편이겠구나, 이 정도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자면 상한 심령의 기도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한 심령의 기도. 단락을 나눠보자면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암담한 현실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8절은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이고요. 9절부터 12절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4절까지 암담한 현실을 토로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의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뒤에 보시면 주의 진실과 의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보시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인생이 하나님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죄인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인 거죠. 3절 보시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원수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처럼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이거를 그냥 직역을 하면 내 생명을 땅에 내동댕이 쳤다, 이런 의미거든요. 원수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미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4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 4절의 말씀을 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제가 2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우리말 성경으로 보여드리면 그러니 내 영혼이 깊이 실망하고 내 마음이 속에서 절망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훨씬 더 리얼하게 실감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원수들로 인해서 약해지고 굉장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자, 5절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자, 여기서 세 단어를 체크해 볼까요? 기억하고, 읊조리며, 생각하고. 자, 첫 번째, 기억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윗은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조상 때에 출애굽 때부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읊조리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또 묵상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한다.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한다. 아,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도우셨지.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지.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보시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편다? 기도한다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큰 소리로 강하게 소리를 내는 포르테에 해당이 되는 셀라로 6절이 끝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손을 펴서 손을 올려서 기도를 하는데 마치 마른 땅에 비가 간절히 내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곤고합니다. 얼른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이어서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얼굴을 숨긴다. 그 뜻은 외면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제발 좀 이 내 상황을 보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왜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아침은 어두운 긴 밤을, 그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하고 나서 밝은 아침을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아침을 맞아서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가? 지금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밝은 아침을 맞을 때에 아침마다 정말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8절에 이어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8절 앞에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결국은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락 9절부터 12절까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촉구하는 내용이죠. 9절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원수를 피해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자, 10절에서 다윗이 주의 영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영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뭡니까? 10절에서 나오던 것처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인도하시는 역할. 그게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다윗은 바로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 가르쳐 주심과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자기의 이름, 자기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본인이 구원받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의로우심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원수를 끊어버리시고 다 멸하소서. 원수에 대한 심판을 아주 당당히 요구를 하죠. 왜 그렇게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가? 마지막에 이유가 나오는데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겠습니까?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은 종의 모든 생사 화복을 다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된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원수들 다 끊어 주시고 다 멸해 주옵소서라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고백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 참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제 체면 좀 세워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죠.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체면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먹칠을 당하거나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 모욕을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곧바로 144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죠.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이방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대적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승리를 확신하는 그러한 시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 자, 단락을 나눠보자면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 2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3, 4절은 인간의 헛됨을 고백, 5절부터 11절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고요, 12절에서 15절은 주의 백성이 누릴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1절과 2절 묶어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손을 가르치시고 손가락을 가르치셨다. 다윗을 훈련시키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전쟁의 승패가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자, 뒤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다윗을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백성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는 전적으로 자신의 이 왕됨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은 인간의 헛됨을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렴풋이 떠오르는 시편의 또 다른 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같은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인간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 생각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돌봐 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인데. 자, 이어서 4절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인생이 헛되고 지나가면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존재인데 그런 인생을 뭐 그렇게 하나님 생각해 주시고 돌봐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연약하고 헛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기도를 5절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5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말하자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인화해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굉장히 강력한 장군이 되어서 원수를 무찌르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5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고 이 땅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가 산을 탁 건드렸는데 산에서 연기가 나는 거죠. 산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만큼 위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자, 6절도 마찬가지예요.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하나님께서 그냥 원수들에게 번개를 그냥 팡팡 이렇게 쏘니까 원수들이 다 흩어지고 화살을 그냥 쏴주시니까 원수들이 다 죽게 되는 이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자, 여기서 큰 물은 거센 파도, 또 의역을 하면 환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환란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7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다윗을 거센 파도로부터 원수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에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원수들, 그리고 행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다 거짓된 행동입니다 라고 원수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9절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노래로, 그리고 10줄 비파로, 악기로 주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자, 10절에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자, 결국 다윗 왕조 전체를 구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은 7절과 8절을 반복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원수들의 거짓과 거짓된 행동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반복해서 11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락은 12절에서 15절까지 주의 백성이 누리게 될 복을 다윗이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군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자, 여기서 아들들이 나오고 딸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아들들, 딸들 합치면 누가 되겠습니까? 예,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을 뜻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성한 나무와 같이 강하게 된다. 궁전의 아름다운 모퉁이 돌같이 순결하게 그리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그 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자,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고 그리고 가축이 천천만만이란 이야기는 1000배 그리고 만배로 늘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자, 이 말은 황소들이 무거운 짐을 넉넉히 실어 나르는 그런 복을 누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이 말은 어떤 외세로부터 침략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기도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전쟁으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거나 탄식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그런 복을 이 백성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이 복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시편 144편 다윗의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편 142편부터 144편까지의 해설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해설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시편 144편 15절, 그러니까 오늘 해설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 큰 힘과 또 은혜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144편 1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러한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1절과 2절에 나오는 다윗의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를 내 인생의 반석으로 믿고 사는 사람, 여호와를 나의 사랑, 나의 요새와 산성,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로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백. 예, 백이라고도 하고 백이라고도 하는데, 말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을 인생의 백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제가 이 백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뜻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뒤에서 받쳐주는 세력이나 사람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뒤에서 받쳐주는 세력이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뒤에서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주저하지 않고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백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좋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그 어느 누구도 백이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단 한 분, 하나님만이 그 인생에 피난처가 되고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는 든든한 인생의 백이 되어주셨다라고 수도 없이 시편 곳곳에서 다윗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기는 했어도 잠깐 두렵다가도 그 두려움이 7길로 다 물러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신다. 동굴에 갇혀 숨어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그 심령에 평안이 가득 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보호자, 나의 백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인생에 하나님을 든든한 백으로 삼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식과도 같은 그러한 원리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이 땅에서는 힘 있는 사람, 좀 권력 있는 사람,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달려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백과 같은 사람이 혹시 없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정말 든든한 후원자, 든든한 보호자, 든든한 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우편에 항상 보호자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기쁨과 행복함으로 시편의 말씀을 쓰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다가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